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Your word is a lamp. 이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춘기를 겪고 있는 10대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의 마음은 늘 조마조마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아이를 인하여 고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마치 부모의 말을 거역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처럼 보여집니다. 사사건건 반항을 하고 부모를 거스려 행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이런 아이들과 함께 가슴앓이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아동기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격을 갖춘 성인으로 자라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아이들 중에 사춘기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몸은 변하여 어른이 되어가는데 지적이나 정신 연령은 4살, 5살에 머물러 있는, 거기서 성장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은 영적 유아기에서 영적 성장이 멈춘 신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를 나눈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때가 오래므로입니다. 때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라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능히 소화시킬 수 있는 자들이요, 어린아이는 그 의의 말씀에 단단한 것을 먹을 수가 없어서 젖을 먹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성한 자들은 이 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면서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자들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의의 말씀이라는 단단하고 거친 식물을 싫어하여서 사랑이라는 부드러운 젖만 먹겠다고 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젖먹이들에게는 어머니의 젖은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단 이 젖은 유아기 때만 먹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오래되어 장성한 어른이 되어버린 이들에게 이 어머니의 젖은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때가 오래된 장성한 아들에게 젖을 먹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아들도 어머니의 젖을 먹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때가 오래되어 장성한 사람이요 음식을 싫어하고 어머니의 젖만 먹으려 든다면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젖 먹는 아이는 그저 배고프면 울고 오줌 싸면 울고 조금만 불편한 것이 있으면 울고, 그래서 울고 보채면서 자기의 원함을 이루어가는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신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의 마음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어른들의 세계를 헤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젖먹이는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젖먹이 아이는 자라서 반드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정상적인 성장이 아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과 변화가 멈춰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아이에게 멈춰버려 어른이 되지 못하는 자폐성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여서 성장이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의 몸은 그때부터 늙어가고 쇠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일과 육신적인 일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성장이 멈춰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쇠퇴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성장의 한계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계속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런 영적 유학에서 그 성장이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이 멈춰버리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자기만의 울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계는 철저히 자기 위주의, 자기 중심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 중심의 세계에서는요, 마치 젖먹이 아이가 울며 보채며 자기 필요를 채우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계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채무를 준 채권자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채권자의 의식을 가지고 다고를 요구합니다. 자신은 당연히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요, 하나님은 당연히 나의 요청을 들어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며 그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아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채무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어야만 하고 나의 기도에 당연히 응답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사랑을 주어야 하고 복을 주어야 하고 구원을 주셔야 하고 영생과 천국을 주셔야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 나의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행하여 주지 않는다면요, 그것을 이행치 않는 그분을 향하여 그 사람은 항변하고 책망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주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간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한다는 말은 에피티마라는 그런 말인데요,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금하다, 엄격하게 따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앞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자기가 만들어놓은 울타리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께 훈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른 그리스도를 그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에는요, 주의 죽으심과 아울러 부활까지도 포함해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되지 않는 자아의 세계에서는 주의 십자가도 필요치가 않고 부활도 필요치가 않음을 그가 웅변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 세계 안에서 과연 주께서 주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에게 필요한 주님은요, 자신의 빈배가 잠기도록 물고기를 채워주며 자신을 무리로 걷게 해주시며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그저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울타리 안에서 베드로가 지어준 조막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는요, 베드로의 책망과 훈계와 비난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뱀의 머리를 밟으시는 얼음같이 차가운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합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오래지 않아 주님의 뒤로 쫓겨가는 사단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었어도 그의 그 고백이 사단의 자리로 추락하는 자신을 붙잡아 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라는 이 말씀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죄인들의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 곧 그리스도를 자기의 목적과 원함, 자기의 뜻을 이루는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그리스도를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뜻대로 그분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한결같은 자세는 고압적인 채권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무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도 이런 베드로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이란 나를 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일까요? 정말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버리는 것이 신앙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한 부르심일까요? 그리스도를 위한 부르심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하여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나인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 하시오면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이 베드로의 그리 마옵소서는 바로 이 하시오면에 속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 하시오면은 조건이 딸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거래의 성격을 띠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조는 창세기 28장의 야곱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의 그 축복을 사취해내고, 그래서 그 일에 분노한 형의 칼에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길에서 그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포장한 거래를 제안합니다. 20절로 22절 말씀에 야곱이 선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아름답게 채색되어져서 마치 야곱의 위대한 신앙 고백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 서원 속에는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베드로의 그리 마옵소서와 같은 야곱의 지독한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믿음, 그리 하시오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면, 그리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면, 그리고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곧 그리해 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직설적으로 해석하자면 에서의 칼에 죽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평안히 장자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라면은, 이렇게 자기가 제시한 이 조건들을 주께서 들어주신다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 안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절대로 되실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 하시기 전에는 어림없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바꾸면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면 내가 그러하겠습니다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셔야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기 전에는 결코 어림도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 비즈니스 계약을 하자는 것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야곱의 그리하시오면의 신앙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의 결과로서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것과 축복과 구원을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차이를 이해하는 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요, 형의 약점을 이용하고 눈먼 장애를 가진 아버지를 속여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사치하고 도망자 그 야곱의 지독한 자기 중심적 믿음으로 포장한 이기심을 나타내고 있는 야곱의 선을 따라하는 야곱의 후예들은 많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버지도 형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이라도 이용하고 싶어하는 야곱의 말을 오늘 자신의 믿음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그리하시오면의 신봉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나를 성공시키고 형통하게 해주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왜 필요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옳지 않으심을 지적하며 항변할 것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하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의 세 젊은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들은 사형 집행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제목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자기 능력을 과신하며 사람들에게 신이 되고 싶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높이가 27m, 너비가 2.7m 있는 자신의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쓰는 자들이 악기 소리에 맞춰 거기에 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는 그런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대에서 끌려온 이 세 젊은이들은 거기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신은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배하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이신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왕일지라도 그 왕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 앞에 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고발을 당하여 왕 앞으로 끌려왔고 왕의 신분과 회유를 받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세 젊은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든 신상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내가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왕의 말에 세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다 라 했습니다. 신이 되고 싶은 왕 앞에서 감히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모든 신하와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왕의 비위와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신이 아무리 우리를 풀불에 던져 넣어 태우려 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에서 건지실 것이요, 그런 우리를 당신이 결코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하여 느부갓네살은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회복될 수 없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젊은이들의 이 말은요, 신이 되려가는 느부갓네살 왕을 교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말이지만 동시에 이 고백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느부갓네살 손에서 저 극렬한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권세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 죽게 하시든 살게 하시든 그 일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아니신가를 나누는 기준이 결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 때문에 변절하고 타협하고 주께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주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원함을 이뤄주시면 좋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무불이든지 그것이 지옥에 타는 불이든지 바뀌지 않고 이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불무불은 괜찮지만 지옥불은 안 된다고가 아닙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무불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만일 그날에 그 심판의 불 앞에 세워질지라도 동일한 자세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죽임 당하심을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그 죽음 이후에 자신의 영혼을 지옥으로 던지시던 하나님의 그 뜻까지도 주님은 순종하시게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자신의 하나님께 그 잔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땀이 피가 될 만큼 간절함으로 그 하나님께 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알으시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죽임 당하심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그 죽음 이후에 자신의 영혼을 지옥으로 던지시던 하나님의 그 뜻까지도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자신의 하나님께 그 잔을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땀이 피가 될 만큼 간절함으로 그렇게 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원함을 거두시고 그리고 그분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게서 벗겨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끝내 십자가를 내게 지우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가 아닌 것입니다. 야곱의 서원같이 내 원대로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시고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 하시오면이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든지 내 원대로 되든 내 원대로 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극렬한 불 앞에서든지 십자가 앞에서든지 지옥불 앞에서든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불타는 지옥의 바닥까지 하나님에 의하여 던져지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사랑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도 지옥도 갈라놓을 수가 없고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느부갓네살의 분노로 7배나 더 뜨거운 타오르는 불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들의 영원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불무불이 그 사실을 변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 불무불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절대로 빼앗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순종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고 가장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이 그분을 주라고 부르게 하셨고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무불 속에 던져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사람들이 있는 불무불 속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명이 던져진 그 불무불 속에 4명이 다녔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던져놓지 않았던 한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로 25절 말씀에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사람은 불에 던져져도 타지 않습니다. 불무불이든지 지옥불이든지 그분은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며 느부갓네살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불러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세 젊은이에게서는 불 냄새도 배어있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 옆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손으로 불무불에 던졌던 자기를 죽음으로 저항하며 자기의 자존심을 훼손했던 이 세 젊은이를 바벨론의 도에서 더욱 높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안 되라고 할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엄미하신 의의 재판장이신 그리스도의 앞 피고인의 자리에 세워질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이며 어떤 말로 자기를 변호할 것입니까? 그리고 오류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공의 재판장이신 주께서 불의가 드러난 우리에게 심판을 명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 같습니까? 주께서 거기서 불의가 드러난 우리에게 심판을 명하신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를 태우려고 타오르는 그 심판의 불길 속으로 우리에게 들어갈 것을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그분께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마태복음 25장 30절의 무익한 종처럼 바깥 어두운 데는 쫓겨가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될까요? 아니면 불무불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과연 그 심판의 주님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했던 시편 51편 4절에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자들일까요?
그날 그분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눠질 것입니다. 그리 하시오면의 사람들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그날 그 시간에 사람들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과 불불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했던 이들은 그날에도 동일하게 말할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결코 그것으로 던져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그 불길 속에 던져지더라도 그 불길은 그들을 태우지 못하고 머리카락 한 올 그스리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하시오면으로 살았던 그들은 그날에 절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항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은 날이 얼마인데, 내가 예배드린 것이 얼마인데, 내가 드린 헌금이 얼마이고, 내가 한 봉사가 얼마인데, 그런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원통해하며 이를 가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 하시오면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그날에 그분께 어떤 반응을 나타내게 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궁금증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고난의 풀불 앞에 세우셔서 우리가 신상에 절할 자인지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 자인지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는 고난의 사자굴 앞에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야곱처럼 에서의 칼날의 위협이 추격하는 위기의 광야에 세우시고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끝자락에 세우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서 그리 하시오면 할 자인지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 자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업담을 볼 수 있는 불변과 정갈에 있는 위험한 광야,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그리 하셨습니다. 이 40년은 일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인생의 광야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인생의 광야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의 업담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 인생의 광야에서 드러나는 나는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은 이 땅에서 자기의 공로를 적은 항면서가 아닙니다. 오직 불불 앞에서 증명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가지고 그날에 우리의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라합의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심 같이 우리의 그리 하시오면의 자아를 걸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장성한 자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